제4장 소망 안에서의 자랑과 기쁨.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세 번째 결과, 즉 2절의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란 말씀을 살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흠정역 AV에서 즐거워한다로 번역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옳고 바릅니다. 그러나 그 번역은 적당치 않고 흡족할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어휘는 성경 어디에서나 자랑하다, 자랑으로 여기다로 번역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끝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쓰인 말과 그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주신 바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리신 그를 믿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하고 영예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그 말씀의 주요 의미의 일부분인 그 사상을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자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여 성공했거나 무엇인가를 받았거나 어떤 호의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면 스스로 축하합니다. 그것을 자축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그것의 충분한 비중과 의미를 부여해야 함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사도의 논증의 아주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의 문체 중에서 가장 특징 있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가 애호하는 말 중 하나로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 사도의 성격과 기질에 관한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바를 언제나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할 때 그는 온 힘을 그 일에 다 쏟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율법에 비춰보아 자기 의가 흠이 없다고 느낄 때는 그것을 뽐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쓸 때 약한 어휘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으로 내다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기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물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의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망, 바로 그것이 그가 산다는 것 자체를 벅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가 이 말씀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질문 형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여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환호와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말씀 중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복스러운 비전,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종국이요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진정한 목표는 끝내 우리들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역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 백성들을 위해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주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낮아지신 날에 종의 형체를 입고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영광을 볼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자랑하고 기뻐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영광을 언뜻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적당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이 그 영광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첫째 경우로서 스데반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그의 심중에 그 일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의 순교 기록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얼마나 엄청난 진술입니까? 여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이를 갈면서 그에게 악행을 자행하고 사실 모든 악귀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가장 크게 마음을 쓰는 것은 그의 원수들에 대한 악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나 사망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복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쯤에 해서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에 있는 빛이 비추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해를 바라보면서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에 나오는 섬광에 대해 읽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해서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광스러운 분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결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유시오니까. 뒤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얼굴에서 넘쳐 흐르는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이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오를 때 주님이 그들이 언제나 보던 그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현듯 완전히 변모된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모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이 변모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상 그에게 속한 영광의 무엇이었고 그 영광이 잠깐 동안만 다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났다. 베드로는 그걸 보고 아엔해져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는 그 영광 중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영광은 희미하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자기는 이 영광이 어느 찬송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완전히 펼쳐진 걸 보기를 기다린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 그의 다른 서신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거기서 신자와 회개치 않은 유대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 유대인의 눈이 아직도 수건에 가려워 있어서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그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의 얼마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면하는 것처럼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처음 몇 절에서 14년 전에 자기가 굉장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그가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기이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석할 수도 그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삼층천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곳입니다. 아무튼 그는 그리로 끌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고 그 일들의 영광과 놀라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몸 안에 살아 있으면서 몸 안에서 제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는 이 광경, 그 영광을 언뜻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영원에 속한 언어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어떤 가려움도 없는 영광을 보기 갈망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것을 즐거워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 좀 희미한 개념이나마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누구에게나 이 복스러운 비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되 어떤 것도 가림없이 볼 날이 오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구절이 의미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 자신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앞에 서서 견딜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구원의 최종적 일부입니다. 이렇다 할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적이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밖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 강점을 두고 말하는 걸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본 서신 3장 23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필요를 역설함과 동시에 그것을 소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리 모두 죄의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으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전부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무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교제, 그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우정, 그 친교를 그렇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주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마가 인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걸 잃어버려 우리들 중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영광을 소유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다시 그것을 8장 30절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가 부단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예로 들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에서 구속은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요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위대한 논거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발견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영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짐승들 및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일을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시다. 여기서 같은 진리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실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얻지 못하는 것, 즉 우리 몸의 최종적 구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육체는 타락의 결과로 고난을 받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전인이 영혼과 몸과 마음이 모두 타락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도 원래대로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연약하여 질병과 전염병에 감염되고 감기와 아픔 그리고 고통 등 모든 것에 굴복당합니다. 그것은 모두 타락의 결과입니다. 육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 가장 우아한 남자와 여자는 다만 상대적으로 아름다울 뿐이지 그 속에는 썩어짐의 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 몸이 완전해질 것이고 죄의 모든 흔적은 우리 몸에서 사라질 것이고 죄의 모든 열매가 없어져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으로 영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위대한 진술은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사도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가 우리의 낮은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바울은 자기는 그날을 내다보고 고대하고 있으며 그날이 오고 있는데 그날 자기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육체 부활의 교리를 그렇게 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아 변화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의 영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된 몸을 언뜻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받은 바와 같이 몸의 영화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들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5장 1절에서 2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 기뻐 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아무런 가름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점도 티도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말입니다. 영과 몸, 우리의 어느 부분에도 죄의 잔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영광의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될 것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기록된 우리 주님이 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랑하면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은 대답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자랑하며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단이 떨어지는 것, 마귀의 세력들, 즉 그의 조물아기들을 제압할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할 일은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는 지금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그의 영광의 그림자를 보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몇몇 신뢰와 인용을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영화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출발하였다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저 위대한 진술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그 자신과 이 편지를 받을 고린도 교인들 모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은 현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찰스 웨슬레의 찬송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자리를 펼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오니 그 앞에 우리 면류관 던지기까지 환희와 사랑과 찬양 드리오.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중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일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적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이 영생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거룩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다면 이 영광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사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내세에 속한 것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을 너무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와 가진 무엇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진리에 대한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진술에 눈을 돌립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그래서 아이작 와츠가 다음과 같이 노래한 것을 아주 옳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땅에서 시작된 영광을 보았네. 믿음 소망으로부터 나온 땅 위의 맺은 하늘의 열매 자라나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은혜 아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땅에서 시작된 것과 그 하늘의 열매가 믿음과 소망의 결과로 땅 위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작 와츠는 그 찬송시에서 우리들에게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땅을 통해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시켜 줍니다. 우리는 황금길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 영광은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사도가 칭의에서 영화로 비약하는 태도에 주의를 집중시켜 드립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뿐만 아니라 8장 30절에서도 다시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약을 행할 것을 배워야 함은 실로 가장 중차대한 진수입니다. 여러분은 칭의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영화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행할 것을 미리 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로 미리 정해 놓았다면 역시 영화하기로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약이 기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이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화도 되는 것입니다. 그를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칭의만 취하거나 성화나 영화만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입니다. 이 사역들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요 실로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는 분할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영화는 현재 나에게 있어서 성화와 그 안에서의 칭의만큼 확실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증해주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기뻐 자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는 이 때문입니다. 2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거 1, 2절이 칭의의 결과들, 하나님과의 평화, 은혜 안에 서 있음,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하면 입심 좋게 떠들어대는 그 다음 절 곧바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얄팍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철저히 알기까지는 다음 절로 나갈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로서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거룩한 담대함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불확실한 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망만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말로 인해 혼돈되지 마십시오. 사도가 그 말을 사용할 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달리 말해서 우리가 칭의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이며 그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처럼 비성경적인 것도 없다고 거듭하는 말입니다. 바르트주의자의 가르침도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칼 바르트 교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논박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으며 그에 대한 저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많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적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기뻐 자랑해야 하며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또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어떤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 모든 것을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궁극적인 구원을 기뻐하지도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해답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약속이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 6절 은혜에 속하며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알고 믿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땅을 통해서 위에 있는 더 훌륭한 세계로 행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존 케닉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늘에 계신 왕의 자녀들이여, 너희가 나그네 길 갈 때 즐거워하며 노래하라. 아이작 와츠는 주를 사랑하는 우리, 가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볼세.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그 보좌에 둘러서서 노래하세. 와츠의 주장은 철저히 성경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노래하는 것 사양하리. 그러나 하늘의 왕의 자녀들, 그들이 기쁨 널리 펴 말해서 우리 노래들로 넘치게 하여 모든 눈물 마르게 하세. 우리 위에 있는 더 좋은 세계로 임마누엘 땅을 지나 행진해 가노라. 우리는 이 일에 확신을 갖고 그것을 놓치지 맙시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때문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는 그의 찬송시 가운데서 아이작 와츠의 권면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날개 삼아 은혜에서 은혜로 급히 서두르세. 하늘의 영원한 날 내 앞에 있고 거기 하나님의 손이 너를 인도하리. 땅 위에서의 너희 직분이 곧 끝나고 너희 순례의 길 빠르게 지나리. 소망은 곧 기쁜 열매를 맺고 믿음은 곧 바라보게 되고 기도는 찬양으로 변하리. 여러분은 이 영광의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벗은 얼굴로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거울로 보는 듯 보았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밖에 못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 내키지 아니한 외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외인들이 보게 될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자칭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들 외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식처럼 사람들을 끌게 되는 것은 조지 슈필드와 같은 사람이 영광을 알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웨슬레나 그의 동료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영광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교회들은 너무 비좁아서 노천에서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우리가 이 영광을 느끼는 면에서 무엇인가 모자라고 이 영광을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잃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그들에게 당황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타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반영되는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희를 알았다면, 즉 모세가 율법 돌판을 두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때처럼 그들은 우리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폭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저들의 삶과 성품의 놀라움을 보라. 그들은 자연히 끌리게 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상황과 사고방식에 대한 우리의 비밀을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바울의 처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현재 당하는 일은 경한 환난이나 잠깐이라고 할 수 없다.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주를 바라보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내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있는 한 그 외의 모든 것은 경한 환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서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문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세상과 세상의 외면적인 것에만 너무 많은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돌리고 그것에 온 정신을 집중시키십시오. 그것은 의지와 훈련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다 여러분의 애정을 쏟으십시오. 그것은 성경 연구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를 나타내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를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에 대해 어렴풋한 그림자를 붙잡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포착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고. 아멘.